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 틈틈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에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있게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더 홀리 시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떠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너를 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를 받아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니 난 아직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의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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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장경욱 집사님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저 자매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아, 모르시네요. 그 베다해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 성가대 소속 우리 성가대원입니다. 베다해 자매가 너무 귀한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에서 고백되어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함께 입성하는 은혜와 영광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예루살렘을 더 홀리 시리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성인데 사실 역사 속 예루살렘은 거룩함을 지켜나오는 시간도 있었지만 순환과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둘러싸인 이래로 2000년 역사의 시간이 오는 동안 주인이 20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땅이 주인이 20번이 바뀔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거쳐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자리하고 있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헤브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중간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남유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지역, 두 도시가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 왕이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을 하고, 그곳에서 12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다윗이 추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수도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수도를 향해서 천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천도를 계획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주어지긴 했지만, 유다 지파는 지난 400년 역사 속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모든 전체 지역의 12지파가 다 깊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해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그 땅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아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7이 된 아직도 젊은 다윗이 12지파에 의해서 추대를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처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이제는 내가 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그 37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을 아무도 꿈꾸지 못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해보지 않을 때, 다윗이 37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땅에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의 성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40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본문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읽고 말씀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얼굴 표정을 뵈니까 잘 이해가 안 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시면 바로 목회를 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마 이해가 잘 어려운데 대단히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래로 약 2000년 동안 이 절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왔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5장 8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다리 저는 이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해석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수지 맞은 날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구절 제가 짧게 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해발 600m의 자리를 잡고 있고, 북쪽을 제외한 서남 동 모든 지역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주전 587년에 제국
바벨론이 이 성을, 이 작은 성을 둘러쌌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간 몰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을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둘러싸기만 했더랬습니다. 너무너무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몸에 연약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혹은 다리를 절거나 혹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지킨다 해도 이 성의 침략자들이 이 성을 함부로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다리를 저는 자들과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이것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저와 함께 가장 절친한 동료요 벗이었던, 영적 동료였던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무이보셋이 있었죠? 무이보셋은 몸에 장애가 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청에다가 자기의 상에 초청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왕자의 대접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다리 저는 이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으셨는데, 예수님의 전통을 시작하고 있는 다윗이 그런 이들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프랑스계 유대인 랍비였던 게르소니데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가진 분이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 주었고, 지금도 이 구절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그가 했던 해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맹인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이삭을 모독하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에 세워놓았던 우상들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에 다리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노년에 눈이 멀어서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앞에 있는 아들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런 사실을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1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의견이 막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여부스 족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 조상 가운데 다리를 절었던 야곱과 눈을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이삭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부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우상화시켜 놓아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그 땅에 아무도 그 우상이 반치던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땅에 올라가 그 땅을 나의 성으로 삼겠다고, 여호와의 성으로 삼겠다고, 평화의 도성으로 삼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견고하게 서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이기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과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요, 교회는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주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 속에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평화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트리 장식을 함께 했고 점등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변화된 확장된 모습으로 이제 길 옆에도 저희가 장식을 하고, 또 십자가를 향해, 저희 교회 십자가를 향해 조금 더 빛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좀 하고 예쁘게 장식을 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정원에는 또 사슴을 3마리 풀어놓았습니다. 사슴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뛰어다니고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군요. 어떤 분들은 나가실 때 사슴이 뛰어노는 모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얼마나 크게 막 흔드는지 막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주중에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동네 아이들이 교회 앞에 와서 저녁에 뛰어노는 거예요. 다른 곳에 뛰어놀던 아이들이 다 교회 앞에 와서 이 사슴을 보고 빛을 보고 거기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니 우리 건너편에 있는 달서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우리 동네를 그려서 제출을 하자 해서 동네 그리, 자기 마을 그리기를 해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제출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왔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치원에 가보셨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는데 만민교회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만민교회를 그리고 거기에 트리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그려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교회가 그려지고 아이들 마음속에 교회에서 빛이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이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역사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또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이 되든 아니면 그 후년이 되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주단,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함께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제 대림절이 되면 우리 교회 앞 마당에서 함께 연주를 한번 근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가도 차려놓고 차도 이렇게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아이들이 저 건너편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건너오면 우리가 뭘 주면 좋겠습니까? 맛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다가 무슨 솜사탕도 좋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전과 복음의 중심과 사랑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꿨던 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의 가장 중요한 땅이 예루살렘을 나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아무도 꿈꾸지 못하고 있을 때 400년이 지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지금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상화시켜서 그 땅을 조롱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그 땅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할 때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땅에 수로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땅에 그 땅을 침범해 올라가서 그 땅을 자기의 믿음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취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런 믿음의 비전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꿈을 꾸시고 여러분 삶의 터전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도 꿈을 꾸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도 꿈을 꾸셔서 우리가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다.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1차적인 뜻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다윗 왕궁이 외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 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뜻을 넘어서도 두 번째 뜻이 있으니 두 번째 뜻은 다윗이 더 큰 걸음, 더 큰 포용력,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비록 적대 세력이었다 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품어 안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 사람이 발전해 갔다, 강성해져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차면 성인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때가 되면 집사 직분을 얻고 안수 집사 직분을 얻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됩니다.
근데 그 외적인 보이는 모습들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모든 시간과 함께 영적인 거장들로 바뀌어가는 분들이 있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런 발전과 성장과 변화가 없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어제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져 간 것처럼 우리 만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성과 그 영적인 그릇됨과 신앙의 그릇들과 비전과 믿음의 내용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강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성인식도 하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모든 아이들 마음속에, 성인이 올라가는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내가 편의점에 가서 술과 담배를 마음껏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식이라고 하는 귀한 내가 성인이 되는 단계를 걸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독립적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이 많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마음대로 유흥업소도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마음대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커피를 꼭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분위기 있게 마시고 싶어서 저희 큰 대로변에 커피 파는 곳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봤더니 커피 가게 안에 냄새가 가득 나는데 커피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이게 너구리 굴도 아니고 그 새벽에 술과 담배 냄새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봤더니 밤새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그 커피숍에 들어와서 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고 거기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창가에 앉아 있다가 옆을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노래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한 대여섯 명 청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새벽에. 근데 보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얼마나 음주를 밤새 많이 하셨는지 이게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온 것 같아요. 자기의 가슴을 막 치고 두드리면서 막 바닥에 막 쓰러지는데,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좀 위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119가 와서 그 아이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것이 평일에 일어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대로변에 있는 한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나이가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외적인 어떤 직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깊어가는 인생의 기쁨과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더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성경이 축출되고 난 그 학교 안에 들어온 것은 마약이 들어왔고 총기가 들어왔고, 그 안에 어린 아이들이 임신하는 성적인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미국의 뉴스를 한번 이렇게 신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가끔씩 가다가 미국 뉴스를 경청하고 들어볼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뉴스 가운데 탑 1이죠. 무슨 문제냐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어느 주가 동성애를 시인했느냐, 어느 주가 동성애를 거부하느냐, 이것 가지고 모든 메인 뉴스의 절반을 소모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인생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후퇴하고 퇴보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주님 앞에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강성해져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커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변화와 성장의 키워드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자기가 이제 다윗성으로 천도를 한 이후에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가 다윗성 앞에 뛰어나가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막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막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외연적으로 제국을 확대해 갔던지, 다윗 왕국이 번성해 갔던지,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운송을 하고 그 나라에서 기술자를 보내고 모든 인력을 다 보내어줘서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었죠. 근사한 일이죠. 오늘 저희들 말로 하면 황토방에 사는 거예요. 좋은 목조 건물에 좋은 황토방 집을 짓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만 생각해 봤더니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고 또 우리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하고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수천 년 역사를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은 다윗이 첫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지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마음에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간단한 문제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어디에 거하셔야 할까, 그 성전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묵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요.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 몸에서 내 자손들이 세우는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미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우리 목양실 문을 누가 이렇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그렇게 이제 새가족이시죠. 아직까지는 새가족 분위기와 그리고 이 순전함의 모습이 잘 이렇게 나는 그런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는가 여쭤봤더니 안에 들어와 짧게 말씀 나누셨는데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귀한 일이 있어서 밥상 섬김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에 걸어 들어오면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찬양을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귀해서 찬미하는 삶을 살고 믿음에 순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고 말씀을 내어놓으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더라 그랬거든요. 알았더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너무너무 얼굴이 잘나서 제가 하도 제 얼굴이 잘났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쇠뇌가 되어서 목사님 보면 잘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쇠뇌 안 당하셔도 됩니다. 저도 저의 얼굴을 현주소를 잘 압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아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한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백성 섬기도록 이 나라 섬기도록 이 민족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높이 들어 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 안에 성전 우리 본당이든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 우리 교육 공간이든 식당이든 모든 곳 한 구석 한 구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고 내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강성해지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서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강성함에 대한 꿈과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뜨겁게 올라오는 믿음의 비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